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을 기록한 기록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0세 이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이 어릴 적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마땅히 종교적인 행사를 마치고 이제 각 마을별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참 즐겁고 편안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여행 끝에 집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긴장감도 다 풀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그 나사렛 사람들은 함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함께 데리고 갔다가 왔던 그 아이, 그 어릴 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들이 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부모는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그 서기관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자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독특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는 그 의식들이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참석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게 좀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은 그래도 약간 경건한 집안에 속한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히 자녀에게 어떤 종교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함께 그 길을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종교 의식에 대한 것을 학습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그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사건과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와 늘 함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나는 매주 빠지지 않으니까 항상 내 옆에 예수가 있어.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찾으러 가면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래 내 물건은 항상 내 옆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게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그것이 분실됐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잘생겼지 뭐. 이 정도면 이쁘지 뭐. 이 정도면 나는 성격이 참 좋은 편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착각이 자만이 되어지고 이 착각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굳어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좀 더 가져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하면 됐지 뭘. 내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거부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우리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재물이 우리의 종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내가 마치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재물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명예와 내 지식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제 335 짝을 지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성들과 이야기했고 엄마는 엄마대로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먼 길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낀 이 소년 예수는 갈 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아빠 입장에서는 안 보이니까 엄마한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그냥 일상 사는 대화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남자들만의 대화를 했었을 것이고 여자는 여자들만의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라면 아마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분들은 뭐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뭐 미식축구를 이야기하든지 뭐 야구를 이야기하든지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자녀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옛날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참 괜찮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참 괜찮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제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보다는 고기와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교회를 다니는 그 횟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에게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 주변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야? 저도 자네가 교회를 다니면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한 허물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또 중요한 요소는 아니란 태도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내 옆에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저 한쪽에서 따라오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당장 동행하지 않아도 별반 손해보는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도 많고 더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굳이 같이 안 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시급한 것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더 시급한 것, 재산에 대한 관심이 더 갑니다. 물론 재산 중요합니다. 더 시급한 건강에 관심을 갑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잘 굴러간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매주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내 곁에 있어라고 하는 이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를 게으름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일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속히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재물을 다시 찾으려고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재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을 잃으면요, 불편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리면 어렵습니다.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열정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깝깝한 것이 없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옆에 있겠거니 생각했던 그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향해 공격하는 그 분노를 똑같은 분노로 되받아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전히 그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갖다 대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척합니다. 배타적으로 변합니다. 친절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친절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판보다 경멸보다는 이제는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오셔서 온유한 마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한번 만나니까. 아직 일주일 만에 한번 만나는데 그것 못하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는 이 온유한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잃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되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예수님의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의 발은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발걸음입니다. 아픈 곳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픈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낮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이르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욕심을 앞세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앞세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을, 내 자존심을 앞장 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지만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잘 잃어버립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는데 골프 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프를 딱 치고 나서 그 공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을 되게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골프를 치긴 쳤는데 공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공을 따라가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 좋은 데 딱 올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공은 사방팔방을 갑니다. 근데 그 공을 놓치는 순간 저는 그 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해야 합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그들은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야지만이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여기 한 가지 생깁니다. 과연 예수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를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방법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몰입된 사람은 눈만 뜨면 어디 가냐면 기적의 현장만 찾아다닙니다. 미국이야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에 이렇게 종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교에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그 봉사는 좀 등한시하는데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벌어진 그 기적의 현장만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때에 그런 기적의 현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기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려면 기적의 현장을 두리번거리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생명의 물을 먹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눈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예수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했고 그동안 본질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본질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행여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 가지고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를 찾으려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두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걸어간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의 결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이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드려졌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 안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믿음과 지혜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자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출타 중인 그레스교회 성도들을 또한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함께 우리 신앙생활 했던 이인택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이제 먼 타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 길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더욱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긴 여정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지사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남겨진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 현장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